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을 봤는데 바로 앞에 27장에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8장 여러분들 읽느라 봉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레위기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민수기에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사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필 이 시점에 하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28장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만나가 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뭐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새로운 우선순위라고 이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걸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응답된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어려울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가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쭉쭉 풀리면 하나님 안중이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내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잊은 거죠. 은혜에 대한 사자성어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각골난망. 뼈를 막 깎으면서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각골난망이에요. 각골난망해야 되는데 배은망덕한 겁니다. 기도 응답되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만나를 안 기다려도 돼요. 내가 농사져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으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럴까 봐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함으로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우선순위를 내가 부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놔두면요, 하나님 향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거 동의 가능하세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순간에 있든지 자기 자신이 최우선인 게 우리들이라고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타적이 되는 순간이 딱 한순간이 있더라고요. 사랑할 때. 그때 외에는, 사랑할 때 외에는 인지상정으로 이기적인 게 우리라고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사랑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의만큼은 포기 못해.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집에 처덕처덕 쌓아놓은 걸 보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과 소유욕의 뿌리가 같아요. 자기애와 소유욕의 뿌리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쟁여놓고 그걸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자기애와 소유욕. 죄의 뿌리 깊은 속성에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소유를 늘리는 것에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립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죠.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애로부터 풀려나고요. 소유욕, 탐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민수기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요.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의 첫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 몸만 애굽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여전히 애굽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종과 노예예요.
뭐만 자극만 오면 아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지. 글로 가면 뭐 뭣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맨 먹는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에 종속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애굽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방마다 숨겨져 있는 그 애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예배다. 그 예배, 그 구약의 예배, 여러분 어떻게,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기억나시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죽음을 경험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나 대신 동물이 피를 흘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 대신 동물이 피를 흘리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이 죄 경향성에서부터 시작된, 아까 말씀드린 자기애와 소유욕, 이걸 없애고 교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야 다시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죽는 거,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예배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였어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설교 이제 타이핑해 놓은 걸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챗GPT 그걸 가끔 써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상번제에 대해서 알려주어 챗GPT에 놓고 엔터를 딱 치니까 뭐라고 그렇게 나온 줄 아세요? 챗GPT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지.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 숫양 태워서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고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고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는 건 너 나하고 계속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이 제사라는, 그게 상번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너 나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자. 아침에 눈 떴지? 너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밤에, 이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인데 일과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오늘 나하고 동행했냐? 내가 너하고 손 붙잡고 가길 원했는데 너 나하고 같이 있었냐? 하나님 계속해서 묻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번제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고. 하루의 시작을 유튜브로, 하루의 끝을 핸드폰으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 묵상, 그리고 골방기도 회복하셔요. 뭐 저기 무슬림들처럼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자리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무슬림들, 야, 어디 있든지 그 요만한 1인용 카페트 갖고 다니면서 그걸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에 영향을 제가 그 사인을 이거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한동안 이 핸드폰에 3시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놓고 그날 아침 묵상한 내용을 이거 윙 울리면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훈련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세팅해 놓고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자기애와 소유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그래야 죄성 되신 거룩성을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나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새로운 땅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우선순위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뭘 드리라고 하셨나? 자, 1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씩. 보고 계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흠 없는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흠 없는. 뭘 흠 없다 그럴까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부터 꼬리, 등, 배, 몸에 상처가 없어야 돼. 흠 없는 1년 된 숫양 한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네. 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나누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닐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런 흰옷 입은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누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1년 된 흠 없는 숫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의리가 있으셔야 돼요. 신실하시길 노력해야죠. 그분은 faithful, 언제나 믿을만 하신데 우리는 막 아침에 변하고 저녁 때 변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정체성, 이걸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봤는데 발견하셨어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보셨어요? 2절에? 여러분, 제사로 드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 거 나 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 내 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출발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 내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기억하는 그 첫 번째, 그게 예배의 첫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헌물, 하나님의 헌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이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린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리긴 드리면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뭐하러 드릴 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세배 절할 때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드리긴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 보물일까요? 아니요. 내 마음, 내 중심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 돈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내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왜? 주님이 내 보물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소중한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 드리는 거지. 그 중심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거예요. 아, 향기롭구나.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뭘 드렸다고요? 짐승을 불에 각을 떠갖고 피를 흘리고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짐승 태우는 연기 맡아보셨어요? 그게 향기로울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향기롭게 받으실까? 예,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기도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중심,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과 적용이었고요. 두 번째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제사. 자, 9절 보세요. 9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몇 마리요?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니 2배요, 2배. 안식일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거를 2배로 해서 안식일에 2배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매일 상번제 드리고 또 제물의 2배의 양을 안식일에 드리래요. 자,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깝다. 아이고, 흠 없는 숫양 아침마다 저녁마다 안식일엔 2마리 아깝다. 아깝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우면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요? 안식일에서 2배 드리고 내일 월요일에 아침에 또 드리고 저녁에 또 드려야 돼. 아까워 죽겠다.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까워 죽겠다. 어찌 보면 매일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안식일마다 또 2배로 드리라고 그러시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을 사랑하는 지향하는 지향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물질에 아이고 이쁜 우리 양에 또 이름을 적었고 막 아침마다 불러. 그럼 그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우면 게임은 끝이에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2배의 제물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이 허락하신 날이지만 특히 안식일은 지금 이 주일은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됐어요. 2배의 헌신의 결단을 더 단단하게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예배인 거죠. 이게 언제 끝났냐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 제도가 다 끝이 나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는 지키지만 구약의 제사 이런 거 안 해요. 동물 제사 이제 끝났어요. 동물 제사의 효력이 만기가 됐다고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그 동물을 해서 드리면서 제사장이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구약의 제사였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가시적인 증거가 뭔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기록된 말씀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우리는 종속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의 효력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당신 자신을 번제로 드리시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 믿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몇 절부터 나와요? 11절부터 초하루에는 이렇게 나오죠. 월삭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이제 월삭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희생제세 11절 보세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어디서 7마리가 나온 걸까요? 가족 전체가 함께 드리는, 온 가족이 드리는, 그래서 7배나 더 많은 걸 드리도록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도 상번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 있고, 안식일에 2배로 드리는 것도 있고, 매월 초에는 7배로 상번제 하루도 그치지 않았고. 자, 보세요. 가나안에서 새로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뺑뺑뺑 돌지 않아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농사지어서 뭐 동물, 짐승도 기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소지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계기, 그 시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어긋나면요, 속도는 재앙일 뿐이에요. 빨리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 그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방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그 방향을 기억하는 거, 그 뿌리를 기억하는 거, 내 존재의 연원을 기억하는 시간,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집중적으로 2배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매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7배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 예배로 드리는 제물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거 받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어디다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내 것을 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걸 다시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해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새기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 동물이 불에 타서 죽고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걸 보면서 아침에 죽고 저녁에 죽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죽고 매월 초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걸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우선순위의 예배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우선순위, 예배,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수요일에 행복한 말씀 나눔만 듣고 이게 아니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들었다. 먼저 생각해야 됐던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딱 리더가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예배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달력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 딱 뜨면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에 걸맞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오줌 누러 가기 전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우리 삶의 맨 앞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툴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고 재건하고 수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어요? 계속 보수해 가면서 건물도 써야 되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으로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두면 안 돼요. 계속 다시 재건하고 망가진 삶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 걸을 수가 있다. 자, 광야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만나가 내렸어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선 다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우선순위,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과 같이 윤택한 삶의 자리 풀리고 열리고 잘 되고 뭐 이런 때가 있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에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게 저는 집약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게 신자의 삶의 근거예요. 중심이에요. 모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자, 형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내 삶으로 드리는 모든 순간의 예배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의 예배, 주간의 예배, 매일의 예배, 삶의 매 순간으로 내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천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우선순위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깨달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고 자기의 소유욕에 묶여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모여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매월 초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주어진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